사랑하는 선함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정말 이 시간에 온전한 예배, 마음에서부터 모든 순서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될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회복의 길을 따라 창조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문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린 반드시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서로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안에 영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또 아무런 감각이 없이 많은 것에서 영적인 또 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형제 자매들 없습니까? 두려움과 염려 속에, 걱정 속에,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없습니까?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형제들 없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육체적인 삶까지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남은 여생을 완주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이 있어서 왔지만 더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 곧 사두개인의 당파가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손을 대어 사도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감옥에 가두니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시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라 하니 관속들이 와서 감옥에서 사도들은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되 우리가 보니 옥은 과연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은 문 앞 밖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매 대제사장과 성전 관리자들과 수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나이다 하니 성전 관리자들이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치지는 않을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매 대제사장이 그들을 말하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금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이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너희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하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자기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주권자와 구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셨나니 이 일에 우리는 그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또한 그러하니라 하매. 말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나타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오늘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강력하고 실제적인 역사가 오늘도 선명하게 나타나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구원케 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영광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의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발견할 수 없었던 빛을 보게 되었고 지금까지는 성전 안에서 열심을 가졌었지만 가질 수 없었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전체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소망을 갖기 시작하고 변화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때에 기뻐하지 않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또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 17절을 보게 되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 그 사두개인의 당파가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유대 사회의 리더였던 대제사장 또 많은 리더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가득 찼다, 충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또 보고 있습니다. 2주 전인가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을 했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기심으로 또 질투심으로 죄로 충만해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역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것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다른 것, 죄와 사단으로 충만한 세력이고 사람들의 활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기심으로 충만했다는 것도 하나의 감정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자 했던 사단이 배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것이 17절이죠. 근데 우리가 18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라고 시작되는데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문을 열고 가둬져 있었던 사도들을 끌어내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8절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바로 다음 절인 19절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십니다. 성경에서는 한 절로 돼 있어서 너무나 간단하게 돼 있지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절을 가볼까요? 다음 날 유대 관원들이 감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을 불러와서 재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신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보니 옥은 과연 든든하게 잠겨 있고 그 옥을 지키는 사람들은 문 앞에 여전히 서 있지만 문을 열고 보았는데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는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죠.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사도들은 다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앞에 서서 다시 책망을 받고 신문을 받게 되죠.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사도들이 감옥에서 갇혔지만 천사를 통해서 극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직후에 다시 유대 지도자들 앞에 잡혀서 서게 되었을 이때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사도들이었다면 사람들 앞에 무슨 말을 하셨겠습니까? 어떠한 말로 그들에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지난밤에 한 큰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자물쇠를 다 풀어주고 감옥문을 열어주고 우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보초병들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런 식의 설명과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리고 이런 간증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놀라게 돼서 지금 눈앞에 정말로 그 사람들이 서 있기 때문이죠. 그들도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을 감옥에서 꺼내줬던 천사도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들에게 5장 20절 같이 이야기를 하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영어로 다시 지역을 해보면요. 가라. 그리고 성전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 생명에 대한 온전한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Go, stand and speak. 그래서 천사를 만난 이야기, 감옥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이야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에 대한 온전한 말씀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죠.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whole message 아니면 all message를 전하라고 했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되 일부만 전하지 말고, 그분에 대한 부분적인 사실만을 전하지 말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 전체적인 메시지를 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내가 섰다면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믿음을 주기 위해,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신비한 것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천사를 만났다. 감옥에서 이런 신비한 일을 경험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설득력이 있고, 그런 완강했던 사람들도 변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당연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하는 것과는 다르게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항상 옳으십니다. 그런 신비한 체험이 실제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더욱더 예수님만을 전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부를 기회를 얻는 대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가르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천사를 만난 것과 신비한 일을 경험한 것, 그런 기적을 전했더라면 물론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신비를 믿는 믿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천사를 믿는 믿음이 되었겠죠. 그러나 그 신비를 믿는 믿음은 생명을 주지 못하고 신비는 신비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사람이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되 일부만 아니면 부분적으로만이 아니라 whole message로, all message로 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한 그런 일들을 왜 하셨는지 그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회를 냈는 대로 더 많이 증거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럴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생명만입니다. 그 생명만이 정말로 우리 인생이 경험해야 될 진정한 의미의 신비,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도 끌려다니거나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그 어떠한 신비보다도 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알고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좋을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0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천사가 감옥에 있었던 사도들을 찾아내고
정말 신비롭게 그들을 구출시키죠. 그리고 나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었죠.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 들키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돼서 감옥에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감옥에서부터 나오게 하신 후 여러분께 또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사도들이라면 감옥에서 이렇게 나온 후에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또다시 여러분이 잡혔었던 예루살렘과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는 붙잡히지 않도록 최대한 예루살렘에서 멀리,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멀리 달아나서 다른 지역에도 얼마든지 복음 전할 곳 많잖아요.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곳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후자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효율적이잖아요. 왜 굳이 방금 잡혔었던 또 유대 지도자들이 상주하고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면 금방 또 들키게 되고 또다시 제재를 받고 잡히게 될 것이 뻔하잖아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한다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도 우리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나가서 성전에 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예수님의 생명에 관해서 모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죠. 사도들은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했습니다. 근데 또 얼만큼 순종했는지 21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감옥에 나온 후 저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새벽에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밤새 감옥에서 고생하고 힘들었을 사도들이죠. 그러면 감옥에 나온 뒤에 밤이니까 집에 가서 좀 쉬다가 다음날 아침에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육신이 가진 생각일 수 있지만 사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성전에 가라고 하셨고 우리가 경험한 어떤 간증이 아닌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자 하면서 순종을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결과는 안 봐도 뻔하겠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감옥에서 그들이 없어진 줄 알고 어디 갔을까?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보십시오.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갈릴리 바닷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빨리 발각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옆에 성전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쉽게 발각이 됐던 것이죠. 27절 그들이 사도들을 다시 끌어오죠. 공회 앞에 세우며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금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너희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더라. 이미 두 번째 잡힌 것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잡혀온 신분으로 신문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놀랄 만한 어떤
천사를 만난 얘기, 또 우리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는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기보다는 일체 다른 말 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생명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29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자기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주권자와 구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일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죄 사함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계속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공의회 가운데 있었는데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근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그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 최고의 권위자 중 한 사람이었고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있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나중에 신약 성경 대부분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그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의 스승이었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을 배출할 정도의 스승, 굉장한 지식인이고 또 학자였음에 분명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많이 배우지도 않은 것과 같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그 말씀 속에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다른 유대 지도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억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며 이들의 활동을 더 지켜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면 그냥 이들이 이렇게 하다가 저절로 자멸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이 예수라는 분, 또 그분이 이루셨던 사실이 정말로 진리라면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 정말로 올바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모든 리더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하던 사도들을 채찍한 후에 또 엄하게 경고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후에 풀어주게 되죠.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다른 지방으로 갔었더라면 이러한 고난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리더들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지난밤에 만났던 천사에 대해서 감옥에서 나온 이런 신비한 일을 설명해주고 보여주고자 했다면 어쩌면 많은 리더들은 사도들을 인정하고 대우해줬을지 모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을 그들 눈으로도 보고 듣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곳에만 가서 그렇게 순종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는 또 어떠했냐면 채찍질에 맞고 고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비효율적이고 안 좋은 것처럼만 보이게 되죠.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게 되면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사도들이 그 고난을 당한 후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41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느끼게 됐습니까? 기쁨을 느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 지도자들 앞에 나와 날마다 쉬지 않고 더욱더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근데 여기서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 나중에 더 자세히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살펴보겠지만요, 이때 사도들이 경험했던 기쁨은 성령 충만의 결과였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채찍에 맞고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는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 기쁨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그러한 반응을 절대로 나타낼 수가 없죠. 그러나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히려 내적으로는 기쁨이 충만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이성, 자신들이 보기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더니 그 순종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기쁨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순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들의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사역이 믿을 수 없는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말씀이지만 우리 6장에 있는 한 구절만 보도록 할까요? 6장 7절입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 눈에 크게 보였던 단어는 심히 많아졌다, 허다한 무리, 이런 단어입니다. 사도들 몇 사람이 열심을 내서 전도했다면 아마 몇 사람 정도 이해하거나 믿음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이 단기간에 예수님께 돌아오고 진리에 복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완강했던 유대인들의 리더들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 것,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루살렘과 유대 지도자들을 향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관찰한 결과는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흐르고 있는 정말 큰 물줄기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성령님의 일하심들이 있는데 항상 그것이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2000년 전에만 있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도들의 철저한 순종,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자신의 경험이나 이성적인 판단대로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방법을 따라서 하게 됐던 것, 그럴 때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것처럼, 아니 오히려 정말 사도들의 숫자만큼 더 많은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일하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유대 지도자들은 포기할 수 있었죠. 또 방금 전에 나를 체포했었던 예루살렘으로는 가지 않고 다른 변두리 지역에 가서 효과적인 사역을 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 안에만 갇혀서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사람 1 더하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100만이 될 수도 있고 억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킬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꼭 사도들을 통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저절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의 힘과 역사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순종이 줄어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모든 일에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보십시오.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기쁨이 필요하면 기쁨을 주시고, 또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도 주십니다. 변화가 필요하면 변화를 주시고, 생명이 필요하면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이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격적으로도 참 훌륭하고 실력도 있어서 그 나라에선 인정받는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을지라도 남들에게는 말 못할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둥병에 걸린 것이었어요. 그의 화려하고 멋있는 갑옷 안에는 살이 썩어지고 문드러지는 실체가 있었습니다. 그가 높은 지위가 있었고 많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문둥병을 치료해 보았을 것이다라는 것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그 선지자라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 말만을 듣고요, 나아만 장군은 먼저 자신의 왕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그것을 허락해주고 특별히 편지를 써줍니다.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편지겠죠.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금과 은을 잔뜩 싣고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한 나라의 권위자이고 통치자인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가난했으면요, 얼마나 그 문둥병을 치유하는 것이 간절했으면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의 말만을 듣고도 그러한 결정을 했을까? 우리가 나아만 장군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있는 지역에 가게 됐고,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전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저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잠그십시오. 그러면 낫게 될 것입니다 하는 간단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했던 그 말을 전달해서 듣고는 매우 화가 났죠. 그도 그럴 것이 먼 나라에서 또 높은 신분의 사람이 정중하게 그렇게 왔는데 얼굴을 한번 쳐다보지 않고, 또 나아만이 원했던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아픈 부위에 손이라도 얹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어떤 이런 일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그냥 7번 씻으십시오, 이런 말을 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또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 요단강은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 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아만 장군이 살고 있었던 그곳에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이라고 하는 강이 더 깨끗하고 좋은 것이었어요. 차라리 그곳에서 내가 씻으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나아만 장군의 신하들이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주인님, 만약에 저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에게 더 어려운 것을 하라고 요구하셨었어도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순종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저 나아만 장군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이성 판단을 내려놓고 마음에도 들지 않지만 요단강에 가서 이제 몸을 7번 이렇게 담굽니다. 1번, 2번, 3번 하고 7번 담그게 되고 나오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온몸에 퍼져 있었던 그 악성 피부병, 그 문둥병이 다 깨끗함을 입고 어린아이의 살 같은 그런 새 살을 갖게 됐습니다.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단강 물의 신비가 아닙니다. 요단강 물 아무런 능력 없습니다. 거기서 씻는다고 나아지는 것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함은 남을 잇는다, 구원을 얻는다. 사실 이 사건 안에도 복음에 대한 그림자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씻겨지고 나음을 입을 수 있겠는가? 우리 이성적인 판단에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또 대단한 신비롭고 엄청난 것을 체험하고 얻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변하고 달라질 것 같은 인간의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그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며 다시 부활하사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오늘날 그 순종이 있는 모든 곳에, 그 순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동일한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알지 못하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꼭 사역적인 것,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모든 날들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배경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또 모든 사람들이 쉽게 가는 그 길을 따라 당연하게 가려고 하지 말고요.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어떻게 왜 어디에서 해야 될지를 철저하게 묻는 가운데 그 뜻대로만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순종되어지는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저께,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다라고 지금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으라 할지라도 어떠한 두려움이 예상돼도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그 순종을 완성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은사와 모든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은 순종입니다. 철저한 신뢰와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완성해 갈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자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에,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에, 우리에게 느껴지기에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 원리대로 쉽게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그 정체성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진리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자리에서 기도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공격을 받는 믿음이고 또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는 순종. 우리 개인이 그것을 이룰 때 회복이 필요한 것, 치유가 필요한 것, 변화가 필요한 것, 또 은혜가 필요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순종의 믿음대로 이 시기를 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